그
섰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슬에 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 어둠의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다툼과 권세와 능력과 분노로 찾아오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께서 주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주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님을 버리나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달려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사역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요 신앙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힘이 있어서 무엇인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아갈 수 있는 마음과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대로, 주님이 만들었던 대로,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아버지 처음에 만나셨던 대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그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다시 이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다시 영적인 맥박이 뛰게 하여 주시고,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이여 영적으로 소송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생기가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싸우시는, 군대를 일으켜 싸우시는 주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가 어두워졌을 때 그간뿐인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임하였던 주님, 그 빛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그 빛이 임하여서 우리 어둡고 캄캄하고 축축하고 하나님 곰팡이가 나는 내 마음을 밝은 빛으로 뽀송뽀송 하나님 아버지 밝게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승실대학에서 귀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소소한 일들이지만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검은 바탕에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인간은 하얀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죠. 근데 하나님은 검은 바탕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왜 하나님은 검은 바탕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냐면 빛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된 날이니라. 아멘. 제가 그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 빛의 삼원색과 인쇄의 사원색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먼저 물어본 사람은 처음 받았는데 그들이 그래요. 빛이 임하였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 상담을 요청해서 오는데 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다는 거야. 왜 어두워졌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진 걸 어떻게 밝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죄는 왜 우리를 어둡게 만드나요? 왜 나는 주님 편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죄가 들어와서 나를 어둡게 만들까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죄가 왜 나왔을까요? 죄가 왜 들어왔을까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빛이 당연히 이기죠. 그죠? 빛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라는 속성이 없어요. 빛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저쪽 뒤에는 불을 끄니까 약간 어두워졌죠. 어둠이 온 건가요? 빛이 꺼진 건가요? 빛이 꺼진 거죠. 그죠? 네,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죄는 왜 죄가 들어왔을까? 우리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왜 왔을까요? 빛이 꺼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고 어둠의 열매, 어둠의 산물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그것이 끊어지면 꺼지면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밀히 찾아가서 근원을 찾아보니까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지 어둠이 온 게 아니라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진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꽤 됐다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 어둠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 어둠의 산물인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둠 속에서 이길 힘은 뭐예요? 빛을 초대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분이 무엇으로 오시냐면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늘 매일같이 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어둠 속에서 그림을 그려요. 빛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냐면 고통과 절망과 좌절, 그 어둠과 고난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밝게 내가 이제 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불러내요. 절망에서 불러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양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인데 양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자녀에 대한 미련이 다 사라진 순간 하나님이 삼손을 주세요. 자,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울부짖었나요? 분인나 때문에. 그 착한 남편 때문에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한 그 분인나가 늘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할 그 헤롯 왕, 그때에 로마 군병의 그 식민지 생활할 때 그 암흑과 같은 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오실까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밝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어둡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늘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 끄집어냅니다. 저는 군대에서 두 번째 주님이 부르셨어요. 보통 군대는 다 미리 예약돼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전혀 계획지도 안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러울 때 그냥 끌려갔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끌려갔는데 그때 전방까지 갔어요. 철책이었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저는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실내 장식 미술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학교 다니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하면 좀 길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끌려갔어요. 그때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이 컴컴해지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절망이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그 철책, 4월 달인데도 가운데 철책이 있고 거기에 그 DMZ는 다 벌목을 해요. 탐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눈이 아직도 눈이 내려있는 그 차갑고 척박한 그 땅에 가운데 철책이 있는데 저쪽이 북이고 이쪽이 남이래요. 거기서 군 생활을 30개월을 하라는 거야. 요즘은 8개월 하죠. 근데 그때는 30개월이야. 보통이었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 그리고서 그 페바 훈련 부대까지 코맨드 포스트 CP까지 내려가야지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몇 킬로예요. 아무도 거기 전방에서 종교 행사를 별로 하는 사람이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전방에는 3인조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저 혼자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못 내려가니까 3인조 행동을 해야 되니까 밑에 그 이등병들한테 내가 PX에 가서 CP에는 PX가 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꼬셔가지고 그들이 PX에 있을 때 저는 종교 행사를 하고 그런데 그때가 한 1년을 그렇게 보내니까 거기서 군대에 있는 목사님하고 대대군종, 대대장교가 오시더니 저보고 대대군종을 하라는 거죠. 신학생이 7명이나 있었는데 6명인가 7명이 있었는데 저보고 대대군종을 하래요. 군대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대대군종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매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지, 수요 예배 인도해야지, 주일날은 4번의 예배를 인도해야만 했던 것이죠.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저는 980 주특기 군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빵빵 보병으로 갔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뛰고 그리고서 설교 준비하는 게 일이었어요. 상병 마로봉 때부터는 좀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는 게 일이었어요. 저녁 때는. 그리고 새벽 설교하고 그리고 또 훈련 다 뛰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대부분 인생의 절망에서 불러주세요. 다윗도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늘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다듬어 주세요. 인생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이 환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캄캄할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여 주님의 희망의 글을 써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그림을 그려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하얀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색을 섞이면 섞일수록 탁해져요.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빛의 삼원색은 가상혼합이에요. 그래서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져요. RGB. 여러분 TV 보면은 다 여기에도 다 무슨 모드? RGB 모드라고 돼 있잖아요. RGB가 뭐예요? R 레드, G 그린,
B, 블루. 이 세 가지로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모든 색깔, 수만 가지 색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놀랍죠? 그리고 우리가 2D로 보는 모든 인쇄물은 네 가지 색깔, CMYK로 모든 색깔, 수만 가지 색깔을 이 네 가지 색깔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음악을 하는 우리 두 분도 계신데 오선지에 음표는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새로운 곡들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게 바로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술 문화는 이 자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삼원색, 빛으로 그림을 그리면 삼원색은 늘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져요. 근데 인간의 그림 그리는 것은 섞이면 섞일수록 탁해지고 까매져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작동돼서 주님의 빛으로 모임을 만들어가는 그 모임들은 밝아져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이 하려고 하면 탁해져요. 그게 신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밝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밝으신 한 분이 오셔서 더 밝아졌어요. 점점 밝아져요. 하나님의 빛이 일하시면 밝아져요.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그럼 밝아져요. 근데 인간이 자꾸 드러나면 탁해져요. 그때는 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를 숨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모임과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역을 보면 밝아져. 늘 밝아져. 리더가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밝아져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드러나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는 거 자꾸 탁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빛이 일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혼합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것들은 다 어두워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국회를 보십시오. 사태질하고 싸우고 그분들이 저보다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탁해요. 탁해요. 이 세상 사람들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를 드러내세요. 밝은 빛으로.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은 나의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한 반사체예요. 그죠? 오직 발광체는 하나님이세요. 태양은 빛을 만들어내요. 달은 빛을 생산하지 못해요. 태양이 없다면 달은 한갓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떠다니는 행성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달빛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가 달빛을 보면서 시가 나왔어요. 노래가 나왔어요. 그 달빛, 돌덩어리예요. 근데 그 돌덩어리가 태양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달빛을 내어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달과 같은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그 발광,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수많은 노래를 해요. 수많은 색깔을 만들어내요.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이 빛이 어떤 프리즘에 걸쳐서 나오게 되면 파장이 일어나서 무지갯빛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빛이 굴절이 돼서 무지갯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통과가 되어지면 무지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지개. 저는 삼라만상의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을 때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숨쉰다는 게 이 이치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지개 빛을 만들어내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숨겨졌던 그 빛이 오셔서 이제는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빛은 낮과 밤을 나눴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인해서 죄인과 의인이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라. 근데 주님이 들어온 순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를 져도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오셔서 우리를 밝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 어둠의 것들이 있어요. 그 어둠 것들이 옥는 것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빛을 초대해야 돼요. 빛을 초대해요. 내 슬프게 하는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빛을 초대하면 그분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방향 키가 되어져서 우리를 밝은 곳으로 보게 하셔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밝은 빛에 걸어가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지고 밤이 돼버리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늘 빛 가운데 걸어가면 실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너 밝은 빛에 걸어 다녔다면 그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네가 벌써 불을 꺼놨으니 어둠이었고 어둠의 산물인 죄가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가 가까운 것은 빛이 꺼져 있는지 모릅니다. 빛을 켜셔야 돼요. 밝은 빛을 켜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켜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향키가 되어져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기초와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죄가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 어둠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을 초대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 무엇을 해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함께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 밝은 곳으로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령이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보는 앞에 내 영원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보는 앞에 내 영원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우리를 그 십자가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버겁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대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조성하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로울지라도 믿음 지켜가기를 원해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 빛을 발산하며 주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28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7명의 그 목사님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더 많은 목사님 주변에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 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까 봐.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잔치하고 반찬 저것이 다 준비해요. 여러분은 참여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작 발표회를 하지만 우리 7개의 목사님들 교회들이 다시 연합해서 부흥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것을 같이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지주교회예요. 지주교회. 이 기업 경영에 보면 콘체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주 브랜드가 전체를 이끌어 가잖아요. 삼성의 지주 회사는 어디죠?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가 모든 주식들을 어느 정도씩 다 갖고 있으면서 지주 회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지주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이고 외로운 시간 같지만 여기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집사님 축복합니다.